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이 1장의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사시대의 말기는 그야말로 흑암 중에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1장 마지막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사기를 마치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한마디로 왕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고 역사가 거듭되는 세월들 속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분명히 성경 지식적으로는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되므로 그때부터 왕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도 말씀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 흑암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사람들마다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고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영적 흑암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던 사사시대 말기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 앞서 오늘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시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참 어쩌면 감히 주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조차도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독주에 술 취해 있겠느냐? 왜 술 주정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초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참 통분하는 심정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한나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홍범이, 예람이, 영원이, 송이, 제가 주희, 빼르돈. 송이를 위해서 내가 너무 대학 진학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송이 이름이 붙었어, 입에. 왜 한나가 기도했지? 아기가 없어서. 중동부의 수준에 맞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은요, 아기 때문이 맞는데 이것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좀 얕은 수준의 대답입니다. 우리 주희에게 미안하지만 정답은 정답인데 얕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 같은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나가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던 진짜 이유는 아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점검하는 기도였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분명히 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3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던 것처럼 한 가정에 특별히 한 여자가 자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잘 됐는데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까? 저 분명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치신 걸 거야. 갑자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큰 병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럴 거야. 무언가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런 불치의 병을 얻을 만한 죄가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저렇게 폭삭 망해야 할 어떤 분명히 아주 흉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야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오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나가 표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통분하여 찢어집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세요라고 하는 뭘 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네요.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네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끊어진 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나는 오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한 것,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찾아온 것, 다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다고 우리는 한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봐왔고 이야기했지만, 한나의 진짜 마음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단순히 아들 주십시오, 자녀 주십시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대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은혜 속에 품고 있다. 내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을 한나는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나와 같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돈, 자녀, 건강, 주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묵상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마도 100이면 99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달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것도 포함되었지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음을 그는 확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무언가 일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혹시라도 어그러졌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뜻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 뜻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의지, 마음에 나의 의지, 뜻,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내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맞추어 나가는 작업,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한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슬펐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비록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족함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들추시며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은혜가 없다, 뭐 어떻다 말들 하지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이 한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슬픔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끌어내리는 같은 고통이 있다면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좀 끊어라 이야기합니다. 너 왜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면서까지 술이 진떡 취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횡설수설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는지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이며 정말 감히 말도 뱉지 못하고 신음소리 내듯이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것을 볼 때에 저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봐온 적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엘리 대제사장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저거 술 취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까지 아마도 수년 혹은 십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평가하기를 너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했던 그때부터 십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을 끕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내 생명이 통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히브리어 말에 직역을 하면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히브리어의 구약성이 기록된 히브리어 문자의 그대로를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통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이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쏟아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 개체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에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쏴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상황에 한나가 마음을 쏟아붓고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을 쏟아붓고 자기 영혼을 쏟아붓고 자기 생명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혼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나는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나도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때가 되면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음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나야, 네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도 아프단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신랑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복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도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구나. 한나야, 내 마음도 아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시 돈 주셔서 사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남은 나의 여생을 강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처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도깨비 방망이냐? 너 필요할 때마다 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때만 나를 찾는 그런 일회용 하나님이냐 내가. 나는 너와 깊은 관계를 원한다. 네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보존해 나가며 너는 내 은혜의 사랑의 그늘 아래 기뻐하며 절구하며 나와 교통하는 삶을 나는 원하는데 너는 네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런 존재밖에 내가 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한나가 알아채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도 가서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3000년 전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무엘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된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마지막에 가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던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도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도 그 구원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한나의 기도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어렵지, 힘들지, 십자가 안 져도 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절한 원함이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없던 것을 가지게 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의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고 그의 깊은 시름이 변해 노래되고 찬송되고 기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만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이민 생활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요지부동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묵상하면서 슬퍼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 내 뜻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상황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구원,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